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 천국 문을 닫는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예수님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추종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신앙관의 핵심 교리는 이제 율법 실천이었죠. 그러니까 행함으로 승부수를 거는 이제 신앙관이었습니다.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인간의 눈에 성경을 삶에 실천하며 사는 그들의 경건주의적 삶이 신앙의 귀감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관이 정작 예수에 의해서 전면 부정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율법의 의로는 절대 천국 갈 수 없다 선언하시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의 전면전을 이제 시작을 하십니다. 이제 마태복음을 지금까지 우리가 몇 년 동안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제 공생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 예수님이 가장 비판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쯤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태복음의 저자 이제 마태는 그 예수님의 그들을 향한 비판을 23장 한 장에 이렇게 모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그 첫 번째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비판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가장 먼저 그들의 율법 신앙의 문제를 세 가지로 이제 비판을 하십니다. 1절에서 12절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무거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되 자신들은 하나도 행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한 실상을 다시 한번 이제 드러내셨다 볼 수 있죠. 로마서 8장 3절을 보죠. 로마서 8장 3절을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전달하는 도구였죠. 근데 그 하나님의 뜻, 즉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율법대로 살 수 없는 게 문제지 율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율법 실천의 강령으로 신앙생활의 틀을 세운 그들은 무거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자기들은 하나도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경건함에 대한 열심의 동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였다. 그 23장 5절을 보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 이런 것들을 쭉 언급을 하셨죠. 경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몸에다 조그만 그 상자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 구절을 적은 것들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뭐 이마에다가 달든 팔뚝에다가 달든 했던 그 경문, 그걸 띠를 넓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입니다라는 것을 이제 과시했던 거죠. 네, 이런 것들이 고그렇게만 하면 뭐 문제 삼겠어요. 근데 그게 삶의 전반적으로 다 드러나서 이 땅에서 모든 보상을 다 누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1절을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 받지 못한다. 그리고 2절 한 예로 이제 구제의 그 성경 규례가 있잖아요. 가난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아라.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구제의 삶에 힘쓰라. 뭐 이게 구약 율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나팔을 분다. 그러니까 나 구제하고 있어라고 하는, 뭐 진짜 나팔을 불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사람들이 내가 지금 이렇게 선행을 하고 산다는 것쯤은 다 눈치챌 수 있도록 뭔가를 이제 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2장 2절 끝에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다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관객은 하나님이 아니라 청중들이었어요. 자기 주변에 목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성도들이 청중이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청중은 여러분들을 보고 판단하고 상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근데 이게 안 보여요. 이게 그 당장 보상도 주어지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 그 보상을 책임져 주는 이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자 이제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랍비, 아버지, 지도자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했다. 이제 이 세 가지로 이렇게 그들의 신앙관, 그러니까 그 신앙관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 세 가지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걸 꼬집어서 비판을 하신 거죠. 그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는데 그 랍비라 칭함받지 말라.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면 그 랍비가 뭐 선생이라고 했고 오늘날 뭐 목사 뭐 직분과 비슷하다. 그러면 랍비라 칭함받지 말아라. 즉 적용하면 목사라 칭함받는 것도 그거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답을 좀 하자면 당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는 그들에게 이제 그것을 비판하셨는데, 그러니까 랍비라고 하는 그 명칭, 직함, 직분, 그 직분이 없으면 모두가 다 이제 형제로 이렇게 부르면 되죠. 형제 자매 간단하게 뭐 사모 직분도 없고 장로 직분, 뭐 선교사 직분 어떤 것도 없어 그 붙이면 이제 안 된다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으로 하는 교단이 이제 브레드런 그 교단이 있어요. 형제회라고. 저도 이제 거기 가서 설교도 한번 해봤는데 거기서는 성도들끼리 서로 직함을 안 불러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이제 형제님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거 없이 그러니까 은사와 직분에 관한 어떤 교리가 무엇일까 실제적으로 한번 가서 이제 봤는데 그냥 물어봤죠.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그러면 이제 그냥 그날 이렇게 좀 은혜 받은 사람 이렇게 오늘 은혜를 나눌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손 들어서 이제 뭐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게 과연 가능할까? 저는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모이면 서열이 정해져 있는 건 어쩔 길이 없고요. 근데 지금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칭함받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하셨거든. 그러니까 그 극단적으로 이제 문자적으로 이렇게 가는 분들이 있죠. 아예 없애버려라 이제 이렇게. 그러면 좀 더 이제 좀 다른 측면으로 보면 예수님이 직함 받는 것으로 문제 삼은 게 아니에요. 그 직함을 좋아하는 거죠. 뭐 때문에? 사람들에게 높임 받고자, 즉 높아지고자 하는 그 수단이 이 랍비라는 칭호구나. 그냥 죽어라고 공부해요. 그리고 뻥을 칠 수는 없으니까 실력을 진짜 기울게 하죠. 죽어라고 공부합니다. 근데 또 하나 측면은 하나는 이제 그 높임 받고자 하는 그거로
랍비라고 하는 그거를 이용을 하는 것을 이제 지적하신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당시 이제 그 제자, 예수님이 부르신 그 제자들이 조만간에 이제 사도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 행세를 해야 돼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뭐 랍비라는 칭호를 받든 사도라 칭함을 받든 그래서 좋아졌나요? 그 일로 인해서 그 사도라는 그 직함, 여러분들이 서신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 사도라는 직함을 고수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한 걸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 있어요. 그 직분이 뭔데 도대체? 복음이라는 권위 때문에 그 사도라는 직분의 그 권위를 이제 수호하고자 한 건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 삶이 나아졌어요? 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을 살았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고난받고 가난해지고 있는 것까지 다 뺏기고 끝은 처참하게 죽임당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생각하라는 거죠. 이제 이러한 그 율법 신앙으로 가면 반드시 이제 자기가 높임 받는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함에는 반드시 뭔가 그걸 이렇게 우려먹고자 하는, 즉 보상을 받고자 하는 심리가 발동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율법 신앙 체제에서는 항상 인간 영웅들이 그냥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여러분 공부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그 뭘 배우냐 하면 인간 영웅들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의 세계를 들어가면 영웅은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에 이렇게 그 세계를 보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율법 신앙에 대한 예수님의 두 번째 진단이 되겠습니다. 그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뭘 또 비판하시나 봤더니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 앞에서 닫아버린대요.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라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제 그들의 경건 생활의 열심으로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주는 가장 영향력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 예루살렘에 한 3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6천 명이 바리새인이었다 할진데 그 수는 엄청난 수죠. 그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있기에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는 자들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는 삶을 따라 살면 자신들도 천국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그들은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그들은 지옥 열쇠를 주는 자들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 이렇게 칭하십니다. 외식하는 자. 외식이란 이제 겉과 속이 다름을 이제 뜻하는 언어죠. 즉 겉모습은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열쇠를 쥐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뭘 하든 천국 문을 계속 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속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육신으로, 우리는 지금 육신으로 전락해 있죠. 그래서 그 육신이란 단어가 창세기 6장 3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육신이란 이 어휘 값을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살고자 한다면, 이제 수많은 어휘들을 하나님이 성경 안에 이렇게 담아놓고 하나님의 구원을 가르치시는데 이 육신이란 단어의 그 뜻이 무엇인지 평생을 두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렸다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말, 육신에 속한, 그러니까 인간은 육신인데 육신은 뭘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은 정의를 내리는 거야?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육신으로 전락한 인간은 이제 본질적으로 이제 외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이제 관점이죠. 그냥 육신이에요, 육신. 즉 껍데기는 없어요. 껍데기만 있고 속은 없어요. 이제 그거에 대한 성경에 수많은 어휘들이 있죠. 뭐 가라지라든가, 빈 강정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겉은 이렇게 두툼해, 알찬 것 같아. 근데 막상 열어보면 속이 텅텅 비어 있는 거. 이제 그것을 이제 육신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스스로 육신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즉 육신이란 이제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담겨져 있는 자들인데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들을 육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영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인간은 성령을 받으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으로 사는데 하나님의 영이 와서 새 창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제일 고통스러운 게 부모 때문에 고통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지만 부모가 간섭하는 순간 이제 원수로 돌변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자유, 독립 뭐 이렇게 외치는 뭐 이러한 것 때문에 부모들도 고통을 누리고 자녀들도 고통을 누리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이제 본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이제 인간의 삶이 이제 가능한데 없어요. 그게 인간들이에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살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우리들이 경험하는 이 세상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존재, 그걸 육신이라고 불러요. 근데 지금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제 율법, 즉 성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을 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 체제는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체제로 축소화시킨 신앙 체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현상이 이제 오늘날 기독교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그 경건한 삶, 이것이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신앙 체제죠. 경건주의. 그러니까 경건한 삶의 규례로 가득한 이러한 삶을 살다 보면 이제 그 결과물이 뭐냐 하면 자연스레 자기 의의 옷자랑 경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행위를 요구를 하잖아요. 오늘날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뭘 가리키냐면 이거 하십시오라고 하는 최소한 뭐 이렇게 기억에 남을 수 있는 몇 가지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것에 이제 길들여지죠. 그래서 행함을 뭐 새벽기도라든가, 그러니까 교인들을 둘로 나누죠. 새벽기도 참여하는 성도, 난 새벽기도 죽어도 못해요라고 이게 딱 그거로 또 구분되고, 또 나누는 게 또 11조도 될 거예요. 주일 성수도 됩니다. 어떤 직분을 준다는 얘기는 주일 성수는 절대로 빠지면 안 돼라는 이 암묵적인 요구가 있는 거예요. 뭐 11조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차별화가 돼요. 11조도 이제 그냥 한다가 아니에요. 액수가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 뭐 이렇게 구분되는 어떤 것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기 의의 옷자랑하는 경쟁 구도로, 이건 뭐 가르치지 않아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목사들은 어떤 설교를 해야 되냐 하면
이제 성도들의 입맛에 맞는 설교, 즉 교회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설교를 초점을 맞추게 돼 있습니다. 뭐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서로의 구조예요. 성도들과 이제 목사와의 관계에서 이제 이런 일들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건물마다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기독교 받아들인 지 한 100 몇 년 만에 이제 이러한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뭐 건물 하나 세워지면 반드시 거기에는 교회가, 어떤 교회는 뭐 층마다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가운데 이제 공급은 많다 보니 수요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성도들이 수틀리면 뭐예요? 여기만 교회냐예요. 그냥 계속 이렇게 유랑을 하는 이런 유랑 교인들이 이제 생겨나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그러면 목사들이 이제 그 현실을 민감하죠. 그럼 어떤 설교를 해야 될지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입술로는 이제 복음을 외치죠. 그러나 복음을 율법에서 태동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전혀 뭐 이해하지 못합니다. 은혜를 외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뭐 실종된 지 오래예요. 그래서 인간의 의의 옷을 벗겨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로 서 있게 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조금이나마 기분 나쁜 말을 들으면 그 목사를 향해 독설을 쏟아내는 것은 뭐 아주 일상이 되어버린 시대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이제 제가 진단하는 거예요. 그냥 선지자들의 무덤이다. 그러다 보니 입을 닫는 거예요. 쓴소리도 하지 않고 뭐 이것이 일상화된 교회의 모습이다. 자, 13절 후반부를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폭탄 선언을 하시죠.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자신들이 어둠에 있는 자들의 빛이고 천국의 길을 보여주는 길잡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그들을 천국 문을 닫는 자들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한술 더 뜨시죠. 그 15절을 보면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한번 짐작해 보세요. 찢어 죽일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기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예수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그들을 분노케 했을까. 자, 그들을 이제 교인 하나도 얻고자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녀요. 뭐 선교사도 파송하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와 뭐 그 겉의 모습은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뭐 이게 전도 행위 하다가 교인 하나 얻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물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뭘 했길래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다. 그들이 전한 그 시스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전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목표는 뭐였을까요? 또 다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만드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걸 조금 더 이렇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을 하면 여러분들은 그런 걸 잘 몰라요. 저는 선교사 생활 20년 넘게 했습니다. 그리고 참 오랫동안 선교에 이렇게 했고 뭐 제 전공 분야가 선교학이었습니다.
그래서 타문화권에 관한 것은 뭐 일반 그냥 목사들보다는 좀 더 우위에 있다 생각을 합니다. 해외 교회도 여러 개 세웠고 거기서 제자 훈련도 했고 교수 역할도 했습니다. 타문화권 기본적으로 어려운 게 뭐냐면 언어를 배워야 돼요. 이게 참 고통스럽습니다. 안 해본 사람들은 그거 잘 몰라요. 이제 가가지고 이제 어린애처럼 이렇게 언어를 배우고 또 이제 그곳의 문화 이게 좀 다르죠. 사는 방식도 사고 방식도 다르고 이제 이거를 이제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들에게 좀 더 성숙한 이런 이제 설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어려워요, 하여간에. 근데 그 선교사들이 하는 궁극적인 그 목적이 뭐냐? 제가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또 다른 한국 교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제 이해가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 선교사들을 뭐 전도인들을 만들죠. 신학교를 통해서. 그러면 그들에게는 무엇이 이렇게 되느냐 하면 물론 이제 율법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담겨져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포장화해서 상품화시키냐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 신앙이 그들의 결과물이에요. 그거를 전하는 거예요. 그 똑같은 붕어빵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그렇게 복잡한 거 설명하지 않고 그냥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요놈들만 부셔놓으면 그 모든 체제는 무너지게 되니까 제가 하는 설교도 또 동일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들어가면 무슨 붕어빵이 생기느냐? 예수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한국 교인 원래 그 교회를 세운 그 목사의 또 다른 아바타들이 계속 양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뭐 들여다볼 필요도 없어요. 그게 뭐지? 그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신앙 체제예요. 예수님이 그 등장하셔서 이제 첫 일성이 뭐예요? 너희가 천국 가고자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 잘 알아.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절대 천국 못 가. 그러니까 그놈들을 딱 타겟으로 삼은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시대를 초월해서 이 성경이 주어지면 인간이 성경을 보고 만들어내는 그 결과물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이 경건주의가 될 테니까 그거 하나만 타깃 삼아가지고 무너뜨리면 제2, 3, 4의 성경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으로 끝나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좀 이렇게 공부하면 그러니까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진 사도들이 이제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그 교회마다 이제 자기들이 세운 교회다 이렇게 서신을 보내서 막 책망도 하고 이제 하는데 그 내용이 다 뭔 줄 아세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이 신앙 체제에 또 돌아가서 이렇게 흘러 떠내려가는 자들을 책망하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내용이에요. 제가 지금 압축 버전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계속 평생 이제 성경을 연구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 된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 선교사들이 타국 가서 이제 전하고 있는 복음은 이제 어떤 복음이더냐. 그러니까 한 200년 전쯤에 그 미국 선교사들이죠. 뭐 유럽 선교사들도 들어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한국에 전래한 복음은 뭐였느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당시 미국에 유행했던 그 기독교 신앙 체제, 그걸 패키지로 가져와서 이렇게 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에 그 계시록을 이렇게 좀 이렇게 통달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가르치려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지만 그 가장 탁월하게 가르치는 뭐 대가 자기들이 자부심하는데 신천지죠. 신천지는 뭐 성경 공부를 공짜로 가르쳐요. 저희가 사는 이 강서구에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아주 이렇게 옷 잘 입는 뭐 누가 봐도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두세 명 이렇게 모여놓고 성경 무료로 가르칩니다. 다 신천지거든요. 하여튼 그들은 열심히 해요, 진짜. 참으로 열심히 합니다.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근데 그 내용이 바로 이제 그런 거라 이거죠. 근데 그들이 생각하고 가르치는 그 패키지, 그러니까 종말론의 패키지가 바로 그 200년 전에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이렇게 심어놓은 그 패키지예요. 거기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한국
그 교회 선교사들이 이제 타국 가서 전하고 있는 복음은 바로 한국 교회 전통으로 구성된 패키지화된 복음이다 보면 됩니다. 주일 성수가 가르치죠. 한국 교회니까 특별하게 이제 새벽 기도가 이제 거기 첨가돼 있어요. 외국 어느 선교사도 새벽 기도라고 하는 상품은 없어요. 한국 고유의 이거 원조가 한국이죠.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들이 가면 반드시 이 새벽 기도하고 싸웁니다. 이제 주일 성수, 또 한국 교회 또 유별난 또 하나 상품 11조가 또 있죠. 또 하나 상품 목사 섬기는 방법. 이걸 제일 잘하는 교단이 바로 오순절 교회 그 순복음 교회예요. 거기서는 목사를 비방하는 성도는 즉각 제명 조치됩니다.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셀그룹 구역 해가지고 생전 사회생활에서 한 번도 자기를 드러내보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조금 충성 봉사했더니 리더가 돼요. 와, 이거 아편 같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주부로 그냥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거기서 무슨 팀장 뭐 하다 보니 뭐 엄청난 그 쾌감을 뭐 만족감을 누리게 만드는 구조가 바로 이거예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줄줄 따르게 만들고 그 앉아가지고 이제 뭐 구역 예배 드리면서 딱 이제 리더 역할 할 만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오늘날 교인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가 다 기독교 전통들이다라는 것쯤은 여러분들이 눈치챌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가 이제 그 복음과 다른 복음의 이제 구분하는 기준점이가 이제 된다 이제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런 것을 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실 것인가? 오, 칭찬 천만에요.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하고 있구나.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선교사 출신이고 선교사들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엄청나게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있었던 교회에 이제 세계 선교 복음 AWMJ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이제 처음부터 저도 이제 그 골격을 짜는데 이제 했고 그거를 집행했던 자이고 가지고 거의 200 몇 개 국가에 이제 선교사들 한국 선교사들과 다 컨택하고 하는 일들 다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들 그거를 애환도 알고 있죠. 어려움이 뭐고 그들의 문제점이 뭔지 뭐 그런 것들은 웬만큼 다 알고 있는 자입니다. 저는. 근데 이런 설교하면 그들이 만약에 이런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 기분 되게 나쁠 거예요. 자, 예수님의 승천 이후 이제 성령이 교회에 임하여 그들을 땅끝으로 내보내십니다. 그들이 전한 것은 하나였어요. 그냥 복음 하나였습니다. 거기에는 외형적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용물 하나. 뭐 다른 거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입술 하나만 갖고 가면 됩니다. 그냥 입을 열어서 그냥 뭘 다른 걸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복음 하나만 전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을 보면 내가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웠다. 그러니까 모든 직분이 다 뭐를 위해서 존재한다? 복음 때문에 복음. 아니 한국교회 복음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제 친척 중에 한 사람에게 이제 되게 우연히 이제 차를 같이 타게 되다가 이제 그분에게 알고 계시는 복음은 제가 추론하건대 다른 복음일 것 같은데 뭐 그래서 자네가 알고 있는 복음 뭐야?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이제 목사가 되고 이제 뭐 다 알죠. 그러면 그것을 이제 한참 후에 저는 복음에 대해서 눈이 열렸으니까 신학교 졸업하고 선교 생활을 했던 사람이 복음을 모른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저한테 아니 그러면 복음도 모르고 목사 했다는 거야?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이해돼요. 아니 우리도 다 아는 복음을 목사가 뭔 소리 하는 거야?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 사람의 이 말을 제가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어떤
단계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잘 몰라요. 오늘 이제 조금 이따 그걸 설명할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아주 보너스를 드릴 거예요. 뭐 추석 명절이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뭐 관심사가 되겠지만, 그러니까 가라지 구별하는 법입니다. 근데 요것만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내가 가라지냐 알곡이냐도 쉽게 이렇게 구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바울의 관심사는 이제 복음 하나였습니다. 교회를 은혜의 복음 위에 세우는 일을 위해 자신의 어떤 것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터가 세워지면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에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이게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그의 관심사는 교회가 복음의 터 위에 세워져 가고 있나 하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0절 이제 보면은 터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냥 터 하나, 그리스도, 그거밖에 관심 없어요. 교회가 뭐 3천억을 들여서 예배당을 세우든 저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뭐 그걸 가지고 막 좀 더 좋은 데 쓸 수 있는데 뭐 건물에 돈 쓰냐, 전 그걸 왜 비판해? 돈이 있으면 쓰면 되는 건데. 그러나 문제는 터가 그리스도냐, 즉 은혜의 복음이냐 라고 할 때는 이제 얘기가 싹 달라지죠. 이제 사도 바울의 수고로 당시 유럽 전역에 이제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이 세운 교회들마다 이제 하나의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게 바로 다른 복음을 갖고 침투한 거짓 교사들 문제였습니다. 한 교회도 예외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 이제 복음서가 있고 이제 역사서 하나,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연결고리,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서, 그 다음에 서신서, 그 중간에 역사서가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알아야 이 둘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와 관계가 어떤 건지를 이제 알게 되는데, 그 서신서마다 이제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 서신이 보내진 거예요. 왜 보내졌나 보니까 그 내용을 보면 거의 다가 모든 교회마다 이 다른 복음 때문에 이 문제가 이제 발생돼 있는 그것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이제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들이죠. 다 교리 서신이에요. 목회 서신들은 뭐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땐 흔히 목회 서신, 뭐 여기 신학교 졸업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뭐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이건 목회 서신, 그리고 또 모은 서신 다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제 눈에는 그렇게 안 보여요. 예전에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런 줄만 알고 봤는데, 들여다보니 다 교리 서신들이에요. 다 다른 복음으로부터 교회를 다시 이렇게 끄집어내서 다시 그 복음의 터로 이렇게 돌이키는 그것 때문에 다 쓰여져 있더라고. 관점마다 다 다르겠지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제 그 다른 교사들이 이제 침투했어요. 다 이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들이 뭘 해야 될까요? 자기들이 전한 복음과 바울이 전한 복음은 본질적으로 다른 건데, 이 다른 복음을 들고 들어갔던 이 거짓 교사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겠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가지고 온 그 다른 복음을 영접하고 그 길로 가게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그 교회를 세운 사도라고 하는 그 바울을 부숴놓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이 이제 자기가 진짜 사도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 고린도 전서나 후서 이제 보시면 뭐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도 마찬가지고, 또 디도서도 마찬가지고, 바울이 쓴 뭐 모든 서신이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교인들의 마음에 다른 복음이 들어오는 거는 이제 시간 문제였어요. 이제 그 바울을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건 뭐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전통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할 게 뭐 있어요? 거기서 끄집어내와가지고 이제 했는데, 뭐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첫째 것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 바울이 이제 다른
식으로 이제 했겠죠. 회당에서 했던 것은 이제 구약 성경을 들어서 그것이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야. 이런 식으로 첫째 것, 둘째 것을 하면 되는데 이 이방 선교는 전혀 다른 체제로 이제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다른 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이건 너무 신선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교를 몰랐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그들의 다른 복음을 영접하는 순간 이제 그들의 삶은 이제 전통의 길로 이제 다시 나아가는 거죠. 좋았을까 나빴을까? 생각해 보세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다른 복음이 제시하는 이 경건주의 신앙 체제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두냐 하면 인간의 의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인간의 의라고 하니까 이제 쥐가나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성경의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라는 이 대립 구도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언젠가 여러분들이 그때 김승원 목사가 왜 이 어려운 언어를 계속 반복 주구장창 써왔는가 그때 이해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좀 쉽게 좀 해주세요. 안 돼요. 그게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전통의 노예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뭔가 하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에는 뭐가 있어요? 그냥 예수를 믿어라. 행위는 예수가 다 했다. 그 예수를 바라보고 믿고 의롭다함을 얻어라. 이게 바울의 복음의 전부예요. 그냥. 그리고 나서 바울이 했던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뭐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려니까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가르쳤느냐? 예수를 배우는 일에만 주구장창 가르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날 교회 가면 예수를 그렇게 배우던가요? 저는 아니올시다라고 얘기해요. 목사들은 얘기하겠죠. 난 예수만 전했다고. 나중에 가서 봅시다. 예수님께 평가는 이제 그분이 하실 거니까. 근데 제가 경험한 한국 교회는 그렇지가 않으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른 복음 속에서는 뭘 만족을 주냐 하면 종교적인 만족감을 줘요. 행하니까. 제가 새벽 기도에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서 엄청난 기쁨을 누렸어요. 그 새벽 공기를 이렇게 게을르잖아, 사람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못 일어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일어나. 왜냐하면 그 기쁨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괴명종, 알람종, 그거를 3개를 사다 놨어요. 이거 하나 딱 하면 또 자니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리에다 또 두고, 또 자니까 또 하고,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짐없이 이렇게 살았어요. 그 새벽 기도 가는 그 기쁨. 11조. 그 반올림 하냐 마냐 이거 가지고 하는 거 보면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 내는 그래서 막 올려. 이거 세비승 10에 2조 3조 막 이런 엄청 기쁩니다. 왜? 차별화가 되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예요. 인간의 이 감각 기준은 뭐라 그럴까 이거 자극이 더 세져야 돼. 제가 예전에 한 3, 40년 전에 봤던 영화들 지금 보면 이것도 영화라고 만들었어. 지금 영화들은 그 세기 정도가 사람을 죽여도 보통 죽이지 않으면 이게 재미가 없어요. 뭐 눈을 후려 파들거나 뭐 하여간에 보통 잔인함의 강도가 더 세져야 돼요. 자, 이제 처음에 느꼈던 종교적 만족감으로 막 몇 년 하다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뭐로 다가올까요? 성경 용어로 말해보세요. 무거운 짐이 돼버립니다. 그때부터 이제 고통을 느끼기 시작해요. 뭐 아는 건 그거밖에 없어. 근데 그걸 하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감각도 별로 없어. 재미도 없어. 만족감도 없어. 그냥 공허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왔다 그냥 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뭐가 써 있어요? 얼굴에 냉소. 이게 시니컬하게 됩니다. 그냥 하는 거 뭐 별 의미도 없어. 그냥 그거 그래. 그 세신자가 와서 저놈 또 내가 갔던 한 20년 갔던 거 그거 또 할 거야. 뻔해요. 뭐 세례를 줘도 그냥 그게 그거고 뭐 해도. 그러니까 처음에 온 사람들은 그냥 막 감격이 있고 하늘에서 뭐 벼락이 치고 막 이래요. 눈물 흘리고.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 눈물이 흘려져. 눈물은 그냥 콧물도 안 나고 그냥 아이고 뭐 이렇게 맹숭.
이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어떻게 돼요? 그냥 무거운 짐이 돼요. 짐이에요. 이러다가 나 천국 가나? 이 가는 길입니다. 율법신앙 세계는 이러한 패턴이 이제 반복되는 세계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에게서 떠났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제가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생활하시고 이제 떠나시기 전날 밤에 어떤 약속을 줬냐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않겠다 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실현하시죠. 그 중에 고아로 두지 않겠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그들을 간섭했잖아요. 싫었겠죠. 걔들도 게을렀겠죠. 자기들의 그냥 생각했던 삶을 살고 싶었겠지. 근데 예수님과 같이 살면서 계속 예수님이 뭐라고 해. 가자. 가야 돼. 귀찮아. 안 가고 싶은데. 그냥 뭐 계속 그거 하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사건도 보고 저런 사건도 보고 이런 논쟁하는 것도 다 옆에서 좀 귀동냥으로 듣고 오병이어 사건 때 벌어졌던 그 희한한 일도 다 경험하고 그리고선 갑자기 예수님이 떠난다 그러니까 어디 가십니까? 가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대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누구를 교회에 세우십니까? 목사와 교사를 이렇게 은사를 둬서 그들을 세워요. 에베소 4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선물을 주고 가셨다. 그게 바로 은사, 직분 그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고아되지 않게끔 하는 장치를 만들어 놓고 갔어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한마디로 성경대로 살자는 이제 경건주의였다. 이제 계속 제가 반복하고 있죠. 그들은 자신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론에서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들은 이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이 이대로 살라고 했으니 인간의 너희들의 의야 이것을 지켜 행하면 그러니까 그 체제를 따를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신약이 없이 구약만 있었다. 저라도 그 길 갔을 거예요.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유대주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신앙 체제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와셔서 그걸 박살을 내고 이제 등장한 게 이제 신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약 성경을 공부한다고 그 길 안 가냐? 천만에. 그건 기독교 역사 2000년을 통해서 이미 입증된 거예요. 신약 성경이 이미 주어졌음에도 가는 길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는 그 길이더라.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제 이러한 신앙 체제에 예수님이 등장해서 율법의 의 외에 다른 의를 이제 등장시킵니다. 성경 보죠.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요 얘기가 참 중요합니다. 율법과 선지자, 그냥 뭐 선지자 빼버리고 그냥 율법, 그냥 구약 성경, 뭐 어떻게 부르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뭘 담고 있다? 하나님의 의를 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뜻이지? 이거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뭐가 없다? 차별이 없다. 이것도 또 밑줄 치십시오. 무슨 하나하나가 다 밑줄 쳐야 되지만 차별이 없다라고 할 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율법이 누구에게만 주어졌죠? 유대인. 구약으로 가면 이스라엘이란 민족에게 주어졌죠.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들을 이제 애굽의 종 되게 하고 거기서 한 민족 되게 하는 수를 늘리고 그들을 이제 건져내고 은혜를 알게 하고 율법을 줘요. 이런 방식이에요. 항상 이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은 누구에게만 주어졌죠? 1500년 그 구약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졌어요. 완벽한 차별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 선민이라고 얘기한 chosen 뭐 네이션으로 뭐 하든 선택된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한 이 자부심이 대단하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도 선민 의식이 대단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해? 이 하나님의 의가 이제 누구로 인해서 등장했죠? 예수의 등장과 함께 나타난 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 근데 이게 구약시대는 없었냐? 아니죠. 율법 안에 감춰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의가 있었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차별이 없다가 되는 거예요. 즉 구약의 시대에 율법 받은 이스라엘, 이것은 하나님의 차별이 되는데 그 차별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구약의 성경마다 이렇게 계속 나오거든. 헷갈려. 하나님이 차별이 없는데. 근데 차별이 되지 않아. 이스라엘이 그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이 구조를 잘 이해 못하면.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은 차별 없다라는 것을 입증을 하신 거예요. 뭐로? 율법 안에 감춰져 있는 그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세계에는 차별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 차별이 없는 그 구약, 하나님이 구약 시대는 어떻게 하셨어? 그게 바로 그 율법으로 이스라엘을 뭐 한 것? 죽여놓는 거. 이해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고 그걸 잘 지켜서 이스라엘을 최강대국 부자 되게 하고 뭐 힘든 것도 없게 했으면 하나님의 차별이 인정이 되지만 그 율법을 주고 그들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거든. 그러면 하나님이 차별의 하나님은 분명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해? 까지 가죠. 그리고 나서 그 꼭지를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차별 없음이 이제 완성이 된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걸 이해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 의도가 드러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1500년 동안 오직 주구장창 구약 성경을 보면 그냥 출애굽기 이제 보면 오로지 이스라엘 얘기잖아요. 물론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그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 자들은 하나님의 관심도 거의 없어요. 뭐 요나서 몇 개 빼놓고는. 그러니까 그 차별의 하나님이 맞는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복음을 드러내시면서 이제 구약의 관점을 이제 새롭게 볼 수 있는 게 열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뭔지 이제 우리는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택한 것은 뭘 하기 위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선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걸 선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들이 율법,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선은 뭐 착한 일 하는 거, 이게 선이지만 유대인들에게 선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선이에요.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이 예수에게 와서 내가 무슨 선을 행해야 구원 얻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에게 율법을 얘기한 거죠. 그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근데 그게 뭐지? 이걸 물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러면 이게 이 복음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어.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였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그러면 구약의 율법 체제, 그 신앙 체제는 그것이 이제 그걸 확립한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니까 인간의 의잖아요. 율법 행함의 의로 그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거. 근데 그게 아니네? 하나님의 의네? 인간의 의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의도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의로 구원 얻으시냐? 왜 인간의 의가 아니냐? 인간의 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입증하는 도구가 이스라엘이었다. 이해됐어요? 이것쯤은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든지 이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구약 성경 뭐 설교하죠, 목사들이. 그럼 그 설교하는 그 관점을 잘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 복음을 모르는 목사구나.
아, 이분은 복음을 아는 목사구나. 이 기준이 된다니까요. 구약 성경을 신약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3년 함께 하신 이유는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나하고 같이 지내자 이런 게 아니죠. 분명한 그들을 어떤 자들로 세우기 위한 분명한 목표가 있었으니까 그들을 불러서 함께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걸 얘기한 적이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이런 자로 세우겠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3장 52절입니다. 가보세요. 마태복음 13장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다 설명한 거지만 아예 한 번의 설교로 욕을 했잖아요.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온다. 곳간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혹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뭐 거기서 꺼내와. 그것으로 나온 게 뭐냐면 새 것과 옛 것이에요. 다 하나님께로 나온 겁니다. 그 새 것과 옛 것. 그러니까 새 것은 뭐예요? 복음이죠. 옛 것은 뭐예요? 율법이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고 율법이 복음을 다 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새 것, 그 옛 것, 그것을 이제 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 옛 것을 새 것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자. 이러한 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부르심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르심을 인식하고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지 못하고 그냥 주구장창 교회 생활만 한다? 아, 이거는 그냥 지옥문을 그냥 크게 열어놓고 생활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천국문을 닫는구나 이렇게 독서를 이제 쏟아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뭘 하나님의 그 어떤 하나의 뜻을 이제 드러내는 도구였다. 이스라엘 역사는 뭐였냐?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 그러면 이걸 알게 되면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하는 자들이다? 완전히 뻘짓하고 있었다. 뭘 하기 위해서 죽도록 하고 있지만 그냥 다 뻘짓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의 눈에는, 사람들의 눈에는 천국문을 가진 자들의 몸부림이에요. 본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알면 오늘날 그냥 다 적용이 된다니까요. 자, 예수님은 뭐 하러 오신 분이죠? 히브리서 10장 9절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이수원 집사가 한번 읽어봐요.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기서 또 나오죠. 첫째 것, 둘째 것. 그죠? 새 것과 옛 것. 그러면 이 첫째 것을 폐한다가 지금 이 오늘 본문을 얘기하면 뭘 폐하러 왔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신앙 체제인 그 율법 신앙을 폐하. 그리고 둘째 것을 세우려 왔다. 이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의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봤기 때문에 사도들이 다른 거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세운 교회가 지금 그 터 위에 세워져 가고 있는 것만 보고 진단하면 끝이에요. 그 복음이 그들을 어떤 자들로 만들어 갈 거니까.
근데 여기서 틀리면 뭘 해도 다 지옥문으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 이전에 율법은 지키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한 실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을 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수가 오셔서 그 꼭지를 딴 거예요. 그 꼭지를 따주니까 그때부터 사도들이 눈이 열려서 이거였구나. 그래서 이제 구약을 봐도 그리스도가 보이고 어디를 봐도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이제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이제 집을 세워져 가는 자들로 이제 되는 거죠. 예수의 등장으로 이제 무엇이 드러났느냐 이런 관점으로 한번 제가 설명할게요. 요한복음 1장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이 뭔 말이에요? 아니 뭐 답은 뻔하죠.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이렇게 답해도 되죠. 근데 그건 아주 유치원적인 답이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 자가 없었다. 조금 아까 제가 설명한 게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이 뭔가를 열심히 하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뭐 누구 또 이렇게 태어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또 뭐 계속 나와요. 그리고 또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 그리고 또 그 야곱의 자손들을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잘 되는 줄 알았더니 또 노예로 돼가지고 비참한 삶으로 이렇게 해요. 그리고서 또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끄집어내. 그리고 나서 또 율법을 주시고 또 수도 없는 그 이야기거리로 구약을 채우죠. 거기에는 다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계시가 돼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봐요, 못 봐요? 아,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는 건 말은 할 수 있지. 이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야 라는 말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진짜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몰라. 이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뭘 했어요? 구약 성경을 재해석했죠. 아, 이런 거였구나.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들에게 드러낸 거죠. 이해가 되죠? 이거는 이제. 자, 거짓 신자. 아까 얘기했어요. 오늘 보너스 하나 드린다고. 가라지 구별하는 법. 제가 지금 설명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듣고 어떻게 생각해? 어려워. 머리에 쥐가 나가거든. 이들이 가라지다 보시면 됩니다. 입증 구절. 요한복음 6장 60절. 요한복음 6장 60절. 자, 오병이어 사건 이후 사람들이 예수를 억지로 임금 삼고자 하죠.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도망가죠. 이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바다 건너편 마을로 가서 이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이 무리들이 거기 예수를 찾아와요. 그리고선 이제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영 썩어 없어질 그 음식을 구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음식을 구하라. 뭐 이런 얘기. 그리고 나서 이제 수도 없는 얘기들, 이게 뭐 얘기가 가다가 예수님이 이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고 영생해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60절 그들이 보인 반응이 뭐예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설명한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가라지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서도 여전히 이러면 가라지라는 거예요. 이들을 성경에서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편 4절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 겨는 알이 있어 보여. 근데 알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돼? 훅 하면은 날아가 버려요. 터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대부분의 중진들 이 바로 이제 이 겨와 같은 자들입니다. 교회 전통에 익숙한 자들, 집사, 또 뭐야, 권사, 장로, 하나 더 추가, 목사들. 이들은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66절로 가버리면 뭐라고 하냐면 떠나요. 누구에게서 떠났을까? 예수에게서 떠납니다. 다시 예수를 따르지 않아요. 왜? 들어보려고 애를 썼거든. 근데 못 알아듣겠어. 들어도 못 알아듣겠어. 그러니까 하는 일은 뭐예요? 교회를 떠나진 않습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와서 자요. 아니면 딴 거 해요. 그냥 하는 흉내만 해요. 알아듣는데 알아들으면 뭐가 생겨요? 뜨거워집니다. 뜨거워져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제 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이 그거예요. 이 책만큼은 내가 꼭 쓰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3분의 1쯤 내가 지금 이제 해놨는데, 그래서 90 몇 번째에서 이제 어떤 거를 이제 이렇게 시간이 좀 한 3, 40분 있길래 그거를 이제 이렇게 하다가 또 뭔가를 이렇게 딱 이렇게 느껴지고 또 뜨거움이 있고 그리고 이제 준비하고 여기 이제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역사하면 반드시 뭔가 역사가 벌어져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뜨거워짐 이렇게 표현하거든. 근데 그것이 이제 없으면 뭐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이걸 안다고 해서 삶에 도움도 하나도 안 되고 아이고 징그러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교회 가면은 행사가 있잖아요. 좀 못 알아들어도 행사 이게 또 쏠쏠한 재미를 주거든요. 그냥 사람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설교 빨리 좋겠다. 그런 시계들 한 20분 다 끝내버리고 이제 뭐해? 뭐 선거대 모임 가서 그냥 끝나고 나서 가서 맛있는 음식 먹고 교제하고 또 주일날 우리 어디 놀러 갈까? 어디 뭐 단풍 보러 갈까? 뭐 온갖 것들이 다 주어지는 데가 이제 교회거든. 이들이 이 설교 들을 수 있을까요? 아이고 아마 기피 대상 1올 겁니다. 이런 설교하는 사람은. 중추절 설교하면 좀 더 좀 그렇게 좀 되고 뭐 이런 설교 하면 되지 않아? 굳이 뭐 이런 걸 해야 돼? 자, 가라지 구별하는 법 얘기 드렸고요. 마태복음 7장 15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양의 옷을 입었어요. 양의 옷이라는 것은 이미 선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그 모습을 갖춰야죠. 사람들을 끌기 위해서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웅장한 교회 건물이 필요하죠. 목사가 그냥 저같이 이렇게 이런 옷 입고 설교하면 저 뭐 집사야?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뭘 입습니까? 가운도 뭐 어떻게 그걸 만들어 뭐 어디서 나온 가운이야? 알고 봤더니 미국 무슨 뭐 이렇게 박사학위 가운이에요. 여기다 입고 이것만 안 했어? 이거 모자 같은 거. 여기는 다 그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목사 가운 아니에요. 그 박사학위 가운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이렇게 알지도 못하고 박사학위도 없는데 그걸 입고 설교하는 사람은 그 무식이 아주 그냥 무식이 짬뽕이죠. 근데 이제 그 신학 박사라든가 목회학 박사 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 의미를 알고 다 이렇게 목사보다 신학 박사가 한 수 위에요. 이런 것들 다 뭘 입었다?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요. 그러면 이런 옷 입고 설교하는 사람 설교의 질과 이 박사 가운 입고 하는 목사들의 설교의 질, 누구 걸 선호할까요? 당연하죠. 또 주변에 목사들 이 강대상도 있죠. 큰 거. 그 뒤에 누구를 세워놓습니까? 여기에. 우리 여기에는 뭐 있어? 팔도 안 돌아가. 뭐 있어요? 이거? 아무것도 없죠. 일반 거기 가면 뭐 있어요?
성가대가 쫙 그 또 화려한 옷을 입은 성 딱 있습니다. 뿅 가죠. 웅장한 건물, 멋있는 목사, 성가대, 뭐 이렇게 또 장로들이 앞에서 다 있고 뭐 기도도 누가 하고 여기서는 어떻게 다? 나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죠. 그 좀 북을 누가 하나 쳐보라 그랬더니 쳐다보지도 않아. 에이 내가 다 하겠다. 또 뭐해? 뭐 찬양과 기도 시간 또 있죠. 뭐 교제 시간 있죠. 뭐 해외에서 누가 또 뭐 부르죠. 그리고 통역도 하는 멋있는 명품 설교가 쏟아지죠. 또 그것과 더불어 또 뭐 어떤 특별한 해가지고 성령 운동을 해 장풍을 써가지고 쓰러뜨려 뭐 그냥 뭐 강시가 등장을 하고 뭐 온갖 일들이 다 벌어져. 거기선 볼거리들이 너무 넘쳐.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올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불가능한 일들을 여기 오신 분들이 여기 다 이걸 다 뭐라 그래? 상또라이들. 또라이 되지 않고선 이 교회에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늘 이러한 외모를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예수님이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은 늑타라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보나 교회에 오면 일단 그냥 무장 해제하잖아요. 분별력 다 버리고 그냥 어린 양같이 자기도 마음의 빗장을 다 열어놓잖아요. 설마 목사가 사기꾼이랴. 그러니까 이 영의 세계를 전혀 모르는 거죠. 이제 이러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십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그 일들은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래서 그 분별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제 눈에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람들의 존중받고 그들의 설교를 듣고 천국 가고 있다 생각하는 그게 만드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너희는 천국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라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누구? 간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양의 옷을 입고 그들의 속을 다 이렇게 뜯어먹는, 현실적으로도 그랬고 오늘날 목사들도 대부분 예외가 아니라는 것쯤은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뭐 이런 얘기 한들 뭐 누구나 귀담아 들을까마는 그 구분을 못하면 어디로 간다? 지옥 가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를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이제 끝내버릴게요. 자, 갈라디아 이제 그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면 영생이 주어지죠. 이건 이제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이제 바울이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들을 때 이제 성령이 임해서 십자가를 이제 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생뚱맞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이제 조금 뭐 이렇게 있다가 바울이 또 떠났죠. 떠난 후에 즉시 다른 교사들이 다른 복음을 들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에는 이제 바울의 복음을 환영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한 바울을 하나님의 보낸 사람으로 아주 자기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이렇게 섬기고 막 그랬거든. 근데 그들이 들어와서 이제 서서히 이제 바울이 어떤 자이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너희들이 믿었냐 이 등신들아. 그리고선 이제 그 율법 성경을 진짜 가지고 와가지고 성경을 막 얘기했더니 거기는 신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들이대고 막 갔더니 아이고 우리 죽을 뻔했네, 우리 지옥 갈 뻔했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행함의 복음으로 이제 이렇게 돌이켰죠.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기겁해가지고 내 모든 수고가 다 허투루 될 뻔했다 해가지고 지금 이제 서신은 이제 보낸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뭐하게 하려고?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서 자유가 뭐예요? 어디로부터의 자유? 율법 신앙으로부터의 자유죠. 즉 어떤 것을 행하여 그 행함의 의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 가려고 하는 그 신앙 체제, 그 세계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그것이 기쁨인데 어떻게 된다? 무거운 짐으로 다가온다. 이건 피할 수 없는 길이다. 그걸 바울이 그들에게 선물로 갖다 준 거예요. 근데 다른 교사들의 말을 듣고 바울에게서 떠나는 순간 그들에게는 뭐가 주어졌다? 종의 멍에
즉 무거운 짐을 지고 11조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11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는 목사 섬기는 거 이거 배우는 거 이거 목사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너무 안 하기도 했고 그래서 아까 조금 제가 그 고아로 남겨두지 않겠다라고 한 것도 이 교사와 목사 이런 것도 얘가 이렇게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바울에서 떠나는 순간 그들에게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졌다? 종의 맹해를 메고 사는 길로 그들은 나아가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라 그랬을까요?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신앙 체제에 있다 안에 거하려는 너희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신앙 체제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된다. 자, 이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바울에게서 떠나서 다른 복음을 영접하는 순간 그들은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이건 눈에 안 보이니까 이들은 이렇게 했겠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됩니다. 즉 어떤 문이 그들에게 열렸다? 천국 문이 닫히고 지옥 문이 열리는 일이 벌어진 거죠. 자, 예수님이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천국 문을 닫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가장 존경받는 자들이 신학 교수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담임 목사라 하는 그들입니다. 대부분 그들이 존경의 대상이에요. 그들을 섬기는 기쁨을 누려요. 그걸 왜 그들에게서 누리고 있느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 설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경륜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택함과 예정이라는 교리가 담겨져 있어요. 왜 하나님이 택함과 이 예정이라고 하는 이 기계화한 방식으로 구원을 할 수밖에 없느냐? 그건 율법만 제대로 이해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신다가 되는데 이런 설교하는 사람들을 어제도 제가 그런 걸 봤네요. 그러니까 이러한 설교하는 사람은 지옥문을 열고 있는 목사다라는 설교를 제가 어제 들었어요. 그래서 아유, 나는 당신이 지금 지옥문을 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 서로가 입장이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하시라는 거죠.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은 참 간단해요. 이건 믿으면 돼요. 근데 사람이 가장 하기가 이게 못하는 게 뭐냐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말하는 게 믿음인데 믿음이 말하는 게 뭐예요? 제발 좀 가만 좀 있어요. 근데 가만히 있다 보니 꿈틀꿈틀거리죠. 이러다 나 지옥 갈 것 같아. 이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서 벌어진 일이에요. 뭔가 행하라고 가르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하다 보니 너무 기뻐. 왜? 거리가 있거든, 말할 거리가.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살아요? 신앙행위 있어요, 없어요? 주일날 이거 오는 거 말고. 아예 없다고 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천국 가요. 자,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얘기를 할까? 저런 미친 목사가 있나? 이게 예수님이 하신 거고 사도들이 전한 거. 이해 잘 안 되죠. 그게 복음의 세계입니다. 복음의 세계는 우리 입맛에 맞질 않아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서 떠나는 순간 그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 됐습니다.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냥 덥석 받은 거예요.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 고아가 돼버린 그들에게 아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그 복음의 실상을 다시 돌아가서 다시 연구해.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이후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를 알아가야 하는 그 긴 과정이 있어요. 영생은 거저 주어집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율법 신앙은 반드시 자기 의를 내세우는 길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지옥문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선행으로 구원 얻지 못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상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들의 실상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경륜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천국문을 여는 복음이 있고 천국문을 닫는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의 실상에 대해서 치열하게 공부하시고 복음의 실력을 키워서 일단 그것을 분별하시고 그리고 복음의 실력 있는 자로 옛 것과 새 것을 곳간에서 꺼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그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추수에 참여하는 여러분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